구약성경 1254쪽, 구약성경 1254쪽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제 친구 혹은 동기 중에 은퇴한 목사들이 많고 또 제가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선생을 잠깐 했기 때문에 교장으로 은퇴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영어 선생으로 쭉 수고하다가 교장으로 은퇴한 친구가 가끔 전화하면 우스갯소리로 충성 그러고 난 다음에 제게 하는 말이 젊어서는 국영수, 늙어서는 예체능 그럽니다. 아름답게 찬양하는 건 나이가 들어도 우리 김근성 권사님 같은 분 80대에 접어들었어도 저 안에서 찬양하니 50대로 누가 보지. 그러니까 백재순 씨, 김진주 씨 부부도 이런 데 와서 찬양 좀 해봐요. 예. 이 찬양하면 아름다워. 예. 또 하나님께서 소원도 잘 성취해 주시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잠깐 빛을 발하다가 어느 사이에 사라집니다. 모든 분야, 소위 명멸한다고 하잖아요. 잠깐 빛을 비추다가 어느 사이에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방송 연예계 같은 경우 더 그 부침이 더 심합니다. 한 번도 못 두고 가라앉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별처럼 우뚝 선 스타 PD 중에 한 사람이 나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으로는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소위 시청자들의 요즘은 그냥 영어를 그대로 그냥 쓰대요. 니즈라고 하는 말을 갖다 S를 붙잡고 니즈. 시청자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가 이걸 동물적인 감각으로 잘 캐치해 가지고 그런 소위 방송 어떤 꼭지를 잘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연예인들을 적재적소 등용할 줄 아는 지혜자 리더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 사업, 자기 분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신실하고 뭔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기능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이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까 그 나영석이라고 하는 PD 이름은 잘 기억 못해도 여러분 TV 보다가 오랫동안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뭐 1박 2일, 삼시세끼, 윤식당,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 버전으로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 여러분 벌써 여러분 하고 재밌게 웃고 보고 지내던 그런 프로를 만든 사람이다 이거.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은 동료 만난 덕입니다. 훌륭한 출연자 덕입니다. 겸손할 줄도 안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사람이 만든 꽃보다 할배가 소위 시즌 2 몇 년 전에 방송하고 인기를 타고 다시 한 5년 만에 부활해 가지고 시즌 2를 얼마 전에 방송할 때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탤런트 배우들 이순재, 신구, 박근영, 백일섭 원래 이 4인방이 출연했는데 이참에는 보니까 또 한 사람 김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세를 했어요. 근데 많은 스타들이 명멸해가는 이 방송 연예계에서 50년, 60년을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순재 같은 사람은 85이니까 20대에 등장했으니까 벌써 60년 이상을 방송 활동을 해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명멸해가는 이 계통에서 빗댄 사람들, 여전히 스타로 남아있는 그 중에 최고참이 이순재인데 그 양반이 85세. 제일 젊다는 사람이 백일섭인데 75세예요. 그 방송 중에 가끔 보니까 이 백일섭이라는 사람이 별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무릎도 수술해가지고 외국 여행 다녔는데 걸음을 걷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제작진하고 가끔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순재 형님이 제 인생 모델입니다. 순재 형님 연세 되기까지 내가 연기하고 사는 것이 내 인생 목표입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이순재랑 있는 데서 44년생 백일섭의 롤 모델, 인생 모델이라고 말을 들은 10살 연상의 85세 이순재가 백일섭에게 뭘 한 줄 아십니까? 일섭이 그래 정말 내 나이까지 연기하고 싶어? 예. 정말? 예. 그럼 담배 끊어. 여러분 예수 믿어서요 교회 다니면서 물론 담배 피울 수도 있고 피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멀리서 목사가 보고 있거나 저 스천각 같으면 안 보인 척 혹은 교인들이 보이면 얼른 버리고 감추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목사가 저 멀리 보이니까 나 담배 피운다고 천당 못 간다고 한 일도 없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도 왠지 끊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안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멀리 한 것도 그것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아예 금주한다. 갈렙이 말하기를 내 나이 85세로 돼 말했던 것처럼 85세가 된 백일섭보다 10살이나 많은 이순재 씨가 백일섭 씨보다 더 잘 걷고 더 활동적이에요. 그 사람 개인의 삶은 모릅니다만 철저히 그분은 금주한다. 꽃보다 할배 모든 프로 진행 중에 수시로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방 안에서 쉬는 시간에 대본 암송하고 있더라고. 85세 된 양반이 귀국에서 연극할 거 드라마에 출연할 거 대본 암송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22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사업에 능통한 사람,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 왕과 같은 대접, 영원히 빛나는 스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자기처럼 왕과 같은 왕처럼 우뚝 서기까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연기자로서 철저하게 그렇게 바쁘고 쫓기 피곤한 가운데서도 틈틈이 대본을 암송함으로써 대본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 관리함으로써 배우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 다 지우고 나면 그냥 종말이 됐다 이 말이야.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그때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안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환난의 시대가 됐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죠. 옛날에는요, 지식이, 인류가 쌓은 수천 년의 지식이 배가 되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그러더니 이런 기록이나 인쇄물 이런 것들이 책이 축적되면서 수백 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것이 수십 년으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컴퓨터, 인터넷, SNS를 통해서 거의 6개월에 배가 된다 그래요. 지식이 더하리라고. 단순하게 암기하고 계산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손안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공부가 달라진 시대예요.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군에 매달리다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 되기 십상인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IQ, 지능지수만 좋아가지고 한번 보고 잘 아지저먹고 기억력 좋고 암기 잘하면 공부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손안에 다 있는데 뭘 암기해? 뭐하러? 머리 아프게. 지금은 생각을 달리하고 창의력을 길러야 되는 시대가 돼 있다. AI로 대체가 불가할 실력과 전문성과 창의력을 못 갖추면 어느 순간 직장에서 천덕꾸러기 하다가 빙빙 돌다가 물러나게 된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묵시와 환상을 본 것보다 더 빨리 변화되어 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 벌써 포함됩니다만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빠른 것이 싫고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상관이 없이 빨라진 게 현실입니다. 비행기도 갈수록 빨라지고 배도 괴속선으로 계속 빨라지고 자동차 스피드도 빨라지고 기차도 옛날에는 전주, 서울 5시간 걸리던 거 새마을로 오던 것이 이제는 KTX 1시간 반이요. SRT. 물론 빠르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지난 한 해 세계 전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25만 명이 25초마다 한 명씩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지난 한 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천 명입니다. 반 이상이 도심에서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도심 속도가 50km 이상인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여러분 도심에서도 막 빨리 못 가서 난리죠. 악셀레터 막 밟고. 함께 살려면 질주 본능을 억제할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마인드 속에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느려도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빠르게 서두르다가 천하보다 귀한 목숨, 생명을 잃는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잖아. 속도에 취해서 날뛰는 세상, 더군다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가 미덕인 자랑거리인 한국에서 바쁘게 빠르게 외치다가 편리만 외치다가 빨리 가는 거예요. 이제 좀 느릿느릿, 소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철학자는 느리게 사는 미학, 철학자로서 좀 천천히 살자, 느리게 살자. 느리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느리자. 편리만 추구하다가 불편한 것 외면하고 편리만 추구하다가 세상이 오염돼 간다.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사람들 일회용으로 다 먹고 입고 쓰고 그냥 쓰레기 그냥 땅 파고 묻는 것이 영 눈에 거슬리던 요새는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보다 일회용을 더 쓰고 있어요. 세계에서 1번입니다. 1번.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하루에 일회용 몇 개 버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유럽의 핀란드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일회용 폐기물 개수가 100배가 넘는데요. 그러고 깨끗한 물 마시기를 원하시면 양심불량이지. 그렇잖아요? 그러고도 맑은 공기, 미세먼지 없는 세상 살려고 하면 양심불량 아니에요. 이게 이제 조금 불편해도 불편을 우리가 좀 감수해야 돼. 불편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좀 깨끗한 물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빠른 거 추구하지 말고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지 말자 이거예요. 응? 아까 말한 그 피에르 쌍소 같은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두 길이 있다. 말을 걸어오는 길과 이동 통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길하고 길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컬러풀한 단풍 혹은 열매 보고 말 한마디라도 해봤습니까? 저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면서 벌써 이 주변이 우리 교회 입구만 해도 컬러풀한 단풍이 벌써 들었어요. 야 예쁘다. 말 한마디라도 걸어보고 들어봤냐고. 길이 말을 걸어올 때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자예요. 길에게 말을 걸으면서 걷는 사람이 이게 지혜자다. 길이 말을 걸 때 대답도 하고 때로 길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 지혜, 여유가 필요한 세상이다. 아무리 바빠도 지혜롭게 여유롭게 사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교독했던 시편 34편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외면하면, 맛보지도 못하고 분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 아니냐 이 말이야. 그냥 빠르게 정신없이만 살아가는 거, 편리하게만 살아가는 거, 이게 마냥 좋은 것이냐 이 말이야. 소위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탑재 무인 자동차 상용화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실은 이미 저희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도 보니까 거의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거의 돼갈 수 있는 자동 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가 몰라요. 상용화가 사실은 다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 남았냐? 윤리, 법이 남아 있어요. 법. 예를 들어서 공 선생님이 자동차를 완전 무인 자동차를 탔는데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으면 그 타고 있는, 내가 지금 운전 안 해, 그냥 타고만 있어요. 그 자리에 타고 있는 내가 책임이요, 그 차를 만든 프로그래머, 제작 회사나 만든 사람이 책임이요. 응? 회사 책임. 예.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 안 하고 그냥 차만 탔는데, 완전 자동 알아서 가는 차를 탔는데 사고가 났다. 타고 있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 차를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래머, 회사나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다 만들 수 있는데도 아직 못 출시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재판 누가 해요? 지금 판사가 할 거요? 아니면 인공지능 판사 AI가 할 거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1928명을 설문했어요. 한 번에 하지 않고 6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저 길에 10명이 걸어가고 있고 자동차에 1명이 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났는데 10명 다치는 그렇게 프로그램된 차가 좋냐, 아니면 1명이 사고 나서 문제가 된 그런 차가 좋냐 물었더니 76%가 보행자를 살려야지, 보행자 다치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러면 승객도 10명이고 보행자도 10명일 때 누구를 희생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23%만 승객이 희생을 하고 77%는 보행자를 희생시켜야 되겠다. 똑같을 때 숫자는. 더 큰 문제는 보행자가 10명 이상 돼서 그 보행자를 지키는 무인 자동차보다, 그러니까 잘 운전하지 않는 그런 완전 자동차보다 자기와 가족을 지켜주는, 차를 타고 있는 자기와 가족을 지켜주는 그렇게 프로그램된 차를 선택해서 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걸어가는 보행자를 위해서 승객을 희생시키도록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차는 안 사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걸어가면 저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와서 나를 다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내가 걸어갈 때는 내가 손해 안 봐야 되겠고 내가 자동차 타고 갈 때는 역시 또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아니 내가 자동차 안에 타고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뒤집으면 내가 걸어갈 때는 내가 다쳐도 감수를 해야 될 것인데 내가 다친 건 싫다.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천재반열에 든 사람이 다빈치, 뉴턴, 아인슈타인, 인문계통의 사람으로서는 괴테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뭔가 추구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방황도 없다. 자동차, 무인 자동차를 타는데 타고 있는 10사람, 걸어가는 10사람 누가 희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나오지. 그냥 고민 안 하고 덥석 나오면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될지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극작가 실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일 때 지혜로워질 용기를 가지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좋은지 모를 때 정말 지혜로운 것이 뭔가, 지혜롭게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좀 느려도, 좀 불편해도 지혜롭게 살아야 될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 말. 피에르 상소 같은 철학자가 아니어도 좀 느리게, 좀 불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야 될 시대가 됐다. 여러분 가끔 듣는 얘기 있습니다. 인디언들 말을 잘 타잖아요. 말을 타고 신나게 바람같이 날아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딱 선다는 거예요. 왜 계속 가지 않고 서십니까?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해서 내 영혼을 잃어버릴까.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게 오늘에 쓰는 용어로 말하면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생각 없이 살다가 생각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그런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바쁘다 바빠 속대에 쫓겨 살면서 어찌 천국의 축복을 다 맛보고 누릴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널려 있는데 눈 뜨지 못해서 맛보지 못하고 인생 말년 껄껄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입니다. 각 분야의 스타들이 빠르게 등장했다가 급히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물론 공부하는 것 지식도 지혜의 일부분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지혜 중에 지혜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바로 그 옳은 대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보니까 그것이 사망길이고 그것이 벼랑 끝이라고 한다면 그게 낭패 아닙니까? 길이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기도 하고 바쁘다 안 들으며 달렸거늘 그 끝이 실패고 그 끝이 벼랑이라고 하면, 절벽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길에게 말 한 번 걸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동 통로로만 알고 달려왔다니 그것이 끝장이라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 이 인생이라야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나고 비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치리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본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 마냥 지옥불에서 물 한 모금 찍어 먹기 어렵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 인생입니까? 빠르고 바쁜 세상, 안티 조롱이 판치는 세상. 오늘 1절에 보니까 환란이 있으리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렇습니다. 안티,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판치는 세상, 환란이 극에 달한 세상,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이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주변에 욕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복음이 조롱받는다고 해서 교회 등지고 복음을 외면하거나 구체적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외면을 당한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그러나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을 지키면, 환난 날에 주의 이름 부르고 견디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나고 영원토록 비치는 별과 같이 되리라. 우리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목숨을 바쳤는데, 한글 배워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내 자녀를 앞세웠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찌 목숨 걸고 미개한 백성들 성경 알기 위해서 번역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데 부인 먼저 불러가고 내 자녀를 먼저 불려가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인적인 인내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 기초를 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다. 이런 수고, 마침내 하늘에서 그 수고가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눈물 없이, 이런 헌신 수고 없이 그냥 아무나 해같이 빛나리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일본 규슈에 가면 우리가 일본 그리스도인 작품 중에 별로 삼포 능자나 이런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것이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침묵의 저자인 엔토 슈샤쿠 문학관이 있는 곳을 들르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그 에도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핍박하는 그런 그 형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바닷가 밀물대 그 바다에 기둥을 박아놓고 밀물이 오면 목에서 입 사이를 차도록 사람을 거기다 묶어놓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고문과 형벌을, 도를 넘는 핍박.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천주교도 임진왜란 때 이미 들어왔고 기독교도 우리보다 100년 이상 빨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리스도인 비율이 1%가 안 돼요. 겨우 0.5%. 너무너무 도를 넘는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죽어가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야 하늘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빛나는 별로, 믿음을 지킨 별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그랬어요. 너희에게만은 내가 사도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옳은 길로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아무개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낸, 구원해낸 하나님의 아들, 딸 삼게 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아무개에게만큼은 내가 전도자니, 내가 사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는 나에게 빛나는 별이 된 사람 몇 명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내 신앙의 멘토다 할 수 있는 사람.
산도교회 장로님 함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산도교회 권사님의 눈물 기도 덕에 내가 구원받고 오늘 여기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내 신앙의 멘토는 누굽니다. 몇 명이나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뒤집어서 나를 신앙의 멘토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누구 있느냐 물어보면 아이고 나는 겨우 구원받느라고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나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유구무원이라면 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 탄식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믿음 지켜서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요즘처럼 온갖 언론에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만물의 끄트머리처럼 취급을 받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산돌교회 믿음의 사람 아무개 있음에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 모델 삼아 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라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는 이런 평가를 받을 때 네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해 하시고 내가 면류관을 예비하였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잘 지켜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내가 주님 구원받아서 맺은 열매가 이겁니다. 대답할 말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명멸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생명 살리는 일에 대답할 말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열매 맺는 계절, 이 가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